지난 금요일 서택 신축공사 부지에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계회사의 소장님과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교역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심히 가중된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사택 건물에서는 사역자들, 교역자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울러 예배를 돕는 기도팀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 사역을 감당했었고, 목장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분들도 있었고, 아버지의 집을 내가 지키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잠을 청하고 새벽을 깨운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지친 몸을 바닥에 또 누이며 쉬는 가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처럼 새 힘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스토리와 소중한 기억을 선물로 안겨준 은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수리하고 보수를 해도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하는 진단과 함께 사택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신축을 결정하면서 지난 5월 말에 그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택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계도면을 준비하고 건축업체와 또 감리회사를 정하여서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드디어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감격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도 감동입니다. 이처럼 함께 하는 것이 복인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하시려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행하실 세일을 기대하며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시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첫째로 함께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아를 인지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에게 가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빠와 엄마, 형제와 자매가 있고 나는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연합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여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 말씀의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킴으로써 오랫동안 깨어졌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연합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그 기쁨을 노래한 감사 예배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거한다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e together, 함께 사는 것, 함께 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함께하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했던 것은 그저 함께 모여 기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e together in unity 그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연합해서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이 연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합은 혼자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 않아야 연합이 가능합니다. 연합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데 우리 공동체는 항상 그 사람이 문제였어 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똑똑한 내가 연합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연합이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요, 즐거운 일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 감탄의 의미로 어찌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w good, 얼마나 좋은가, how pleasant, 얼마나 즐거운가, 유쾌한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연합할 때에, 함께 할 때에 벅찬 감동과 감격이 넘칠 때에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와 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그저 덤덤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상처와 눈물, 헤어짐과 깨어짐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들이 비록 나에게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은혜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이 정말 은혜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함께하는 연합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로는 기름입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름은 대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그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특별한 기름으로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 자리에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어떤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축복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 27절 끝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을 축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백성들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너무나 귀한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제가 이제 공적인 예배 모임이 있을 때 제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공적인 예배가 아닌 여러분 사석에서 어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 되신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자녀들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단어의 동사는 bless입니다. 축복하다. 이 축복하다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bleed,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blessing,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액체 몰약과 향기로운 육개와 창포와 계피 그리고 감람 기름을 가지고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관유를 성막에 있는 모든 것에 다 바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발라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름, 관유를 바르면 거룩한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바르는 순간 거룩한 것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요. 또한 관유에 접하는 것마다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머리 위에 관유, 이 기름이 부어지면 이 기름이 이제 수염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 수염에 닿인 그 기름이 흘러갑니다. 이제 옷깃에 이제 적시게 되죠. 옷깃까지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온몸을 이렇게 덮게 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흘러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이와 같이 성령의 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이 하는 일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일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로 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아멘이십니까?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쪼록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은 다 제거가 되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할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함께 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할까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여러분 부드러워질까요? 굳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잘 맞추시네요.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가정도, 목장도, 교회 공동체도 부드럽게 되어집니다. 부드럽게 변모되어지는 거예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부드러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둘째로 헐몬의 이슬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여러분, 헐몬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헐몬산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헐몬산 사진을 한번 볼까요? 헐몬산. 예.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이 2,814m라고 합니다. 감이 오십니까? 혹시 여러분 백두산에 한번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요? 백두산의 높이가 2,750m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던데요. 백두산보다는 좀 더 높은 거지요.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들이 낮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이 헬몬산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헬몬산은 갈릴리 북동쪽 64km 지점에 그 레바논과 접경한 그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산입니다. 이 산에는 항상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헐몬산이 보입니다.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이제 단 그 아래에 있는 그 호수가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그 밑에 물줄기는 요단강이고 그 아래에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 있는 그 눈이 녹아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들어간 물은 이제 다시 이제 요단강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지고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사해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이 헐몬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헐몬산 이 정상에 가면 그 눈이 항상 있고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 때문에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급속하게 냉동을 시켜서 그 밤 동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슬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그 많은 이슬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뿌려진다는 것이요. 그렇게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흩어지면 남쪽에 있는 그 산들에게, 작은 산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시온의 산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온산까지도 이슬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년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슬이 이 수분을 공급하는 생명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3절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특별히 복을 명령하신 곳이요, 영생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온이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는 장소가 되는 곳이에요. 아울러 그 복은 형제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슬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을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7절 중반절에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에 하늘의 이슬이 내리면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곳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호세아 14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진노를 거치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가 같다고요?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시들어가는 것을 회복시켜주고 소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함께하는 곳에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을 공급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슬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향해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이슬을 내리셔서 이 자리에 나오는 자들마다 새 힘을 얻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과 생명을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하는 그곳에는 축복과 생명이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축복과 생명의 종착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예수 생명이 전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헐몬산이 눈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갈릴리 바다는 생명력이 있는데 사해 바다는 생명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들인 갈릴리 바다는 또 요단강을 향하여서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이 회전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많은 물고기들이 논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계속해서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어디로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을 담기만 하니까 수분이 증발하면서 염도가 높아져서 사람이 마실 수도 없고 생명이 살 수도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처럼 축복과 생명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사해처럼 축복과 생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종착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과 생명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을 흐르게 하되 더 많이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만 만족하고 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더 자주 나누고 흐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 거창한 것, 큰 것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흐르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또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흘러가는 곳, 거기서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가 변함없이 축복과 생명을 흐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 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에 불편함은 없는지, 내가 또 불편하게 하는 요소는 없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언제 기뻐하는지, 내가 언제 불편해하는지, 내가 어떨 때 열심을 내고 내가 어떨 때 발을 빼는지, 내가 어떨 때 사랑과 배려가 우러나오고 어떨 때 미움과 분노가 생기는지, 나는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실수를 드러내기를 즐기는지, 나는 남의 장점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까칠하게 반응하는지, 나의 뜻은 좋으나 상대방에게 말하는 태도나 자세에는 문제가 없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가 분열되기를 원하고 또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잘 알아서 때로는 뜻하지 않게 갈등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깨어지면 안 됩니다. 깨어짐으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과 생명을 흐르게 하는 그 일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축복과 생명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후로 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형편과 처지에 또 사정에 맞게 적합하게 사택 신축 공사에 필요한 회사와 전문가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신축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공사가 시작이 되어져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택 공사를 앞두고 사택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는 이 땅은 드림랜드, 하나님께서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 이렇게 메인 채플은 본당이 되는 것이고, 뒤편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은 비전센터 교육관이 되는 것이며, 이제 우리 앞쪽에 있는 사택 부지 위에 지어지는 그 집, 드림하우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 그래서 드림하우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집, 꿈집, 드림하우스가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하는 교회.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 목회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돌아보면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할 때에,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미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내리면서 온 몸을 덮는 것처럼, 헐몬산의 그 이슬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뿌려지는 것처럼 그것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여 함께 할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함께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흐르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